말씀은요, 열왕기상 12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실수한 르호보암과 실패한 여로보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조금씩 끊어서 읽었는데요, 말씀을 나눌 내용은 열왕기상 1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독일의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 했던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이 말은요, 인간 기억 구조, 인간의 사고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마디로 잘 요약해 준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저에게도 참 많은 부분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너무 더운 날씨가 연속되어서인지 깜빡깜빡하는 일이 저에게도 종종 생기고는 하는데, 예로부터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사상가들이 인간의 기억과 망각 그리고 사고와 판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정의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기억을 바탕으로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지,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들 간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를 하였으며, 각자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에 매진하는 등 인간 본성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니체는요, 루터교의 목사였던 그의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기독교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신학을 중단한 뒤에 철학만을 공부하며 인간의 판단과 생각을 결정하는 것은 신의 계시, 신의 의도, 신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의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니체는요, 인간의 기억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도 함께 남겼습니다. 기억을 잊은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의 실수 또한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말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작은 위로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기억들, 아픈 기억들, 부끄러운 기억들, 치욕스러운 기억들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그것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부끄러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최대한 빨리 잊으면 잊을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이 얘기는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 또는 좋은 선례를 기억하지 못하여서 그 길을 이어서 따라가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요즘 무엇인가를 자주 깜빡깜빡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러한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일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제 휴대전화 바탕화면, 배경화면에 메모장을 깔아놓고 그 메모장에 제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 망각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휴대폰을 볼 때마다 보면서 늘 기억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망각이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 더 많은 것들을 좀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을 토대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 또 망각하면 안 되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두 명의 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왕이 세워지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르기 위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인 다윗과 아버지인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등극하면 되는데, 왜 오늘 르호보암은 세겜까지 가서 왕위에 올라가는 이런 수고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윗이 어떻게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하나의 나라로 이루어졌는지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2지파로 이루어진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특수성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나라이지만, 하나의 국가이지만 그 국가 안에 각각적으로 독립적으로 자기 주체를 가지고 있는 12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은 먼저 헤브론을 중심으로 남쪽의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서는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 이 이스보셋이 왕 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한 것이죠. 보통 한 나라의 왕은 혈통에 의해서 계승되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에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왕 위에 올라가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또한 분명한 명분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 다윗에게 새롭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당위성을 가지고 그 명분을 가지고 누가 진정한 왕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의 세력은 점점 더 강해졌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객관적으로 보면요, 영토의 크기나 인구의 수 또 규모로 본다면 남쪽의 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의 유다, 다윗의 집안이 더욱더 강성해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의 능력, 사람의 기준, 사람의 판단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왕으로서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이 마무리가 될 때쯤에 다윗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무력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북쪽 지파의 지도자들과 헤브론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목자 또 좋은 지도자가 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치열하게 계속되어 가고 있는데 전쟁의 승패가 어느 정도 보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다윗의 힘은 점점 더 강해져 가는데 사울의 집의 힘은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이 다스리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당신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에 등극하게 됐고 그 이후에 여부스와 블레셋, 모압과 아람, 에돔에 이르기까지 주변 이방 나라들은요, 전쟁과 무력으로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중간에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점을 정리해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기름 부으신 왕이었으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때에도 무력으로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다윗을 왕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 왕에게 정복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왕 위를 이은 솔로몬과 또 그 뒤를 이은 새로운 왕 르호보암에게도 동일한 새로운 언약 관계로서의 관계를 맺어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복당한 지배와 피지배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 왕과 이러한 계약을, 언약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인정했다. 너의 할아버지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과도 동일하게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당신을 왕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배려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이웃 나라들로부터의 침범을 막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해 주겠다. 상호보완적인 그런 계약,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르호보암 왕의 이동도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젊은 왕이 우리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우리들의 복지를 보장해주고 또 우리들의 민심을 신경 써주는 왕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겜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모임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 잠깐 지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함께 보시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남유다의 땅에서도 중간쯤 위치한 장소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는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헤브론이라는 이곳에 찾아와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를 헤브론보다 조금 위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정하여 그곳에서 33년을 더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 짙은 색깔과 연한 색깔로 나뉘어져 있는 그 중간에 살짝 아래쪽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쓰여져 있는 장소가 보이시죠? 거기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던 다윗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르호보암은요, 왕이 되기 위해 세겜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세겜은 어디에 위치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북이스라엘 지파의 진영, 그 지역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들을 베풀어 주실 때 이 세겜 땅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세겜 땅이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북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있었고, 두 번째로는 수많은 언약들이 이루어져 있었던 장소라는 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북쪽 지파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보암 왕이 이곳 세겜으로 와서 자신들의 전통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왕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이 장소에서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세겜으로 오고 세겜에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북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시대 때 솔로몬 왕의 신하였는데 반역의 혐의를 받고 애굽으로 도망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북쪽 지파 사람들이 그를,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불러와서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 그 사람을 대상으로 북쪽 이스라엘의 어떤 이익과 권익을 대변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에게 요청한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 솔로몬 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솔로몬 왕의 업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은 그의 평생에 건축 사업을 끊임없이 진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그 다음은 자기를 위한 왕궁을 건축했고 또 자기의 수많은 후궁들을 위한 궁궐과 또한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들까지 백성들의 노동과 백성들의 세금을 이용하여 건축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멍에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강제 노동, 지나친 세금, 또한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솔로몬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에 우리가 너무나 고통을 받았으니 새로운 왕이 될 당신은 이 일을 조금 줄여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었던 것이죠.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대답을 할 때에 사흘간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그룹의 신하들에게 각각 의견을 물어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단순히 노인들 혹은 소년들 이렇게 나이, 연령에 따라 구분하였던 동일한 내용을 메시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조언을 구했던 원로들. 그냥 나이가 많은 신하라는 말과 원로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한 의미적인 차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과 함께 자란 철없는 젊은이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단순히 나이에 연령에 따라서 구분지어졌던 이 그룹을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 인식, 그다음에 정치적인 식견에 대해서 구분지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자비롭게 대한 할아버지 왕이었던 다윗, 그 다윗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아버지 솔로몬 왕의 통치를 망각했습니다. 그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망각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망각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실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잃어버리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르호보암의 실수는요, 여로보암에게는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자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그 즉시 르호보암을 떠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르호보암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기 위해, 르호보암을 우리들의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 세겜 땅에 모였는데 그 왕이 자신들의 의견,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이 실수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버리고 오직 남쪽의 한 지파의 왕, 유다의 왕으로 머물러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어있는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왕, 그 왕의 자리에는 누가 올라가게 될까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오늘 본문에 다 등장하게 되죠.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고 여로보암은 나머지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이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선지자 아히야가 했던
예언했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여로보암 앞에서 찢어서 12조각으로 나눈 후에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서 당신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솔로몬에게서 빼앗아서 당신의 손에 주느냐라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행한 대로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솔로몬의 죄와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이 왕이 된 이후에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왕위를 더욱더 강하게, 소위 자기의 권력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솔로몬 왕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다윗 왕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것,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 똑바른 길로 가는 것, 이것만 지키면 자신의 왕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그 왕위를 자기의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다윗 왕의 길을 쫓아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길을 따르고 내 법도와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다윗 왕에게 해준 것처럼 너와 내 집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각각의 왕으로 세워서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갈라져 떨어져 나간 북이스라엘의 10지파도 본래 자신의 땅, 자신의 영토, 자신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들을 무력으로라도 정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스마야를 르호보암에게 보내주셔서 북이스라엘,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은 르호보암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군대를 해산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 결정에 있어서는 원로들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고 철없는 젊은이들의 말을 따라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을 했던 르호보암이었지만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은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적어도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같은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실수를 했을지언정 실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젠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른 뒤에 큰 걱정거리가 한 가지 생겨났습니다. 비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영토가 나뉘어져 있고 갈라져 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의 혈통,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약속,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마음을 신경 쓰이게 했습니다.
나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데, 아까 보셨듯이 지도에서 분명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가 나뉘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남쪽 유다 지역, 남유다 땅에 있었죠. 그래서 여로보암 마음속에서는 불안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유다 땅, 남쪽 땅에 소속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을 뺏겨서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나를 배반하여 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으로 인해 여로보암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우리 함께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영토인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영토인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상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 위에 올랐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서 그 하나님께서 왕위를 빼앗아 자기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서 왕권을 빼앗아서,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집안에, 그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나라를 이어받은 여로보암이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쪽 유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내려갔다가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걱정으로 인해 새로운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에게도 그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이켜 회개하게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요, 그가 처음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의 악행들과 그가 받은 대가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왜 솔로몬으로부터 왕권을 빼앗아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되었는지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여로보암의 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의 가문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위의 왕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떠한 일들을 당했는지,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자들의 결과, 다윗 왕의 선한 길을 망각하고 솔로몬 왕의 악한 행실을 기억하지 못한 두 왕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위대한 왕 다윗의 혈통, 또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또한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옛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야만 할 것 같고, 또 세상의 능력을 더욱, 세상의 스펙을 키워 나가야 될 것만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렇게 움직여 나갈 때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러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가장 좋은 것들로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는 일치하지 않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는 뭔가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특별히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열왕기서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흐리게 할지라도 오직 변함 없으신 그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잊지 않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그 성경 속에 등장인물들의 마음이 공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토대로, 어떤 마음을 토대로 이런 행동을 결정했는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가, 이것들에 공감이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과 그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 흘러가는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